잠언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핑계, 그런 제목인데 어떤 핑계를 대는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 시대에는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 솔로몬 시대에 거리에 나가면 사나운 산짐승들이 거리에 내려와서 가끔씩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던 게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밖에 사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괜히 또 부지런 떨고 나갔다가 그 사자에게 찢겨서 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 안에 안전하게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번 이 잠언서에는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게으름에 관해서 다시 성경을 모으고 그것을 한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분류해서 게으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는 나태인데 이게 백악의 근원이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태는 백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뭐 이 나태 또는 게으름 또는 해태라고도 해요. 그 태자가 태만하다 할 때 태자인데 게으른 것이죠. 이 나태함이 주는 폐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뜻이에요. 한가하게 기대다, 빈둥거리다, 나태하다. 그래서 이 나태함, 이 게으름, 이 아첼이 백악의 근원이다. 오늘은 이 선언적인 이 말씀, 이게 악한 거구나. 게으른 게 그냥 게으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정리해두고 잠언 6장 9절, 9절부터 한 11절까지가 이 게으름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으름에 관해서는 잠언 6장의 교훈들이 모아 놓았습니다. 모여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시죠? 저도 이제 제 폰에 보면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놨어요. 아침에 제일 일찍 맞춰놓은 게 새벽 2시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 반쯤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그 바로 뒤에 몇 시에 맞춰놨겠어요? 3시. 그 다음에 3시 반. 그 다음에 더 늦게 일어나면 사실 안 되니까 3시 45분.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2시 반에 꼭 한번 울려주니까 일어나서 그래도 조금 한 30분은 더 자야지. 그리고 탁 꺼놓고 또 자다가 3시 반, 3시 반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3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 30분만 더 자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래서 30분 단위로 나중에 15분 단위로 그렇게 막 알람을 맞춰놓고 더 조금이라도 좀 더 쉬고 싶은 그런 생각에 게으름을 피는 게 제 모습인데 아주 저를 관찰이나 한 듯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1차적으로는 다 제가 저에게 먼저 교훈한 것으로 솔로몬에게 귀로 듣듯이 먼저 듣고 그렇구나. 나도 이런 면이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면이 있을까? 있다면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아첼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이 게으름과 관련되어서 게으름의 반대가 이제 부지런함, 근면함, 성실함이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교훈이 뭐였냐면 뚱뚱한 여자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성함이 박소남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아마 지금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몸이 이렇게 아주 뚱뚱하신 그런 여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분이 교훈을 뭐라고 썼냐면 근면하고 성실하여 유신과업 이룩하자. 그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성함이 박소남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면한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교훈이에요. 근면하고 성실하여 유신과학 이룩하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걸 걸어놓고 한쪽에는 교훈, 한쪽에는 급훈, 그래가지고 이렇게 액자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 같은 그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근면한 것, 성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기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와 귀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게으름의 반대가 근면 성실인데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좀 넉넉하게 사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귀하게 되는 것, 이런 게 오지만 게으름에는 이런 것들이 이 기회를 잡지 않고 사냥할 기회도 있어도 게을러 가지고 그걸 못 잡는 거니까 결국은 부귀와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가 게으름과 부와 귀인데,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받고 다 그냥 가가지고 다른 사람 일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LA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플러밍을 이렇게 도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6개월만 쫓아다니다가 뭘 하냐면 독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한 6개월만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거 맨날 따라다니면 주인 좋은 일만 시키겠구나. 그래서 견적을 내가지고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제 선배인데 와가지고 천천히 팔아. 그래서 조금만 파면은 그 밑에 하수도가 나오고 그 부분만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리플레이스 갈아주면은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나무 뿌리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찾아내가지고 그거 시간 들고 돈 계산해 보면은 사실은 뭐 얼마 안 되는데 받는 거는 아주 솔찬히 받더라고요. 그런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은 사실은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해가지고 이제 플러밍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근데 히스패닉들은 보면 10년, 15년 기술이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거기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 이 부지런한 자에서는 다스리게 되지만 그냥 노력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또 주급받아다가 또 다 들어먹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자기 그 좋은 기술로 주인이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부림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잠언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게으름과 부귀에 대해서 지금 주제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뭐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저희 그 교장 선생님이 근면하고 성실하여 유신과 위룩하자. 이 근면 성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 교훈을 걸어놓으셨던 것처럼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은 자주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교훈을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배운 거죠. 여기 이런 말씀들은 자녀들에게 읽혀주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학교에 도시락 싸줄 때 좋은 크리스찬 어머니들은 이런 성구들을 도시락에다 이렇게 엄마가 손으로 써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4시간 끝나면 점심 먹잖아요. 딱 풀어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런 글귀를 매일 점심시간마다 듣고 읽고 또 마음에 깨우친 자녀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밥만 싸준 자녀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자녀들에게 참 들려주어야 되는 소중한 교훈이 담긴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많이 뭐 그리고 꿈도 그리고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런 주제로 아주 많이 기록해놨어요. 특별히 잠언서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게으름과 부귀, 근면하고 성실함, 게으르지 않으면 우리가 부하게도 될 수 있고 귀하게도 될 수 있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 성취하고 얻을 수도 있는데 게으르게 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거죠. 그 게으름과 가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 좀 나눠보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본 그런 농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모를 내고 이렇게 할 때도 막 바빠가지고 저희 속담이 있잖아요. 시골에서는 그 바쁠 때를 농번기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집에 있는 부직갱이도 나와서 뛴대요. 부직갱이 아시죠? 불 피울 때 이렇게 잘 타라고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 그 부직갱이라 그래요. 그것들도 나와서 들뛰는데 그냥 집에서 누워가지고 추수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때도 또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농번기 때는 가을 농번기, 봄 농번기 그래가지고 한참 농사철이 바쁠 때는 일주일씩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말라 그러고 집안일을 돕도록 해요. 그러면 정말 뭐 노를 새가 없습니다. 농번기 때는. 근데 그때 그냥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아들이야말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야, 저 덩치 큰 녀석이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냥 마루에서 뒹굴면서 참 부끄럽죠. 이런 아들을 둔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잠언의 교훈이에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늘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는 누가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도서관에 앉으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공부하고 뭐 하고 그 도서관에 가면은 아주 시원하고 그 다음에 뭐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졸음이 서글서글 오는데도 야, 내가 지금 이 졸고 있으면 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고 또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실은 다 경쟁자인데 그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졸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책장이 한 잔씩 넘어가면서 저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좋아해요.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누가 써놨는데 그 자리 제가 자주 가서 앉아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졸리면 다시 읽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게으른즉 섭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저는 뭐 집이 새는 거는 잘 몰랐어요. 아무리 우리 집이 초라한 초가집이고 그랬지만 매년 우리 아버님 뭐 근면하고 성실한 데에서는 거의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집이 새는 건 몰랐지만 진짜 집이 새는 집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들의 그 논이나 밭에 나가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밭이 그 논둑이 벌써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뱀 나오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논 한가운데도 그 잡초들이 피라 그래요. 그게 이렇게 먼저 자라기 때문에 그냥 지저분해 논이.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의 논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가지런히 되어 있고 가을에 익을 때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죠. 아름다워요. 정말 그 황금 물결이 이렇게 친다 그러죠. 그리고 논두렁도 몇 번을 깎아가지고 다니는데 이슬도 안 차이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 여기 게으른즉 섭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이거 뭐 다 된 집이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이렇게 이제 게으름에 관해서 게으름과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이 이 게으른 것과 주제로 귀한 말씀들이 모여 있다고 그랬죠.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제 10절부터 11절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또 저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자아에게 들려주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제가 말씀드렸죠. 2시 반에 맞춰놓고 3시에 맞춰놓고 3시 반에 맞춰놓고 3시 45분에 맞춰놓고. 아니, 제 폰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러면은 이게 새벽 기도에 말씀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게으름과 가난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배운다 하는 말씀, 특별히 이 잠언 6장에 이 말씀이 모여 있다 그랬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배우라 하는 이 말씀.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맨 처음엔 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 곤충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그러면서도 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요 배우라 하는 말, 지혜를 얻으라 하는 요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게으름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 게으른 일은, 게으름 피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뭐 전문가 수준으로 게으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존심상하게도 개미에게라도 가서 어떻게 하라? 배워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게으름과 관련되어서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게으름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 그건 뭐 얼마나 쉽게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게으름을 벗어난 일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가정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지 않고 뭐만 해요?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들려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게으름과 부기도 말씀을 나눴고, 게으름과 가난, 게으름은 배워야 되고 몸에 익혀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게으름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는 게으른 것은 뭐하고 동의어다? 악한 것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 게으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건 악한 것이다. 태만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백악의 근원이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여기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심판받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무익한 종이 뭐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문 밖으로 성 밖으로 쫓아내면서 어떻게 했어요? 무익한 종이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다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게으름과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명령형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자, 이제 오늘 본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냥 가난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무익한 종이라 하여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결국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벗어나서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워서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